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이 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묻고 제자들의 신앙을 시험하며 제자의 길에 대한 본격적인 가르침을 주시죠. 또한 예수님은 자신이 겪을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 예고하십니다. 말씀을 차례대로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은 표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표적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 자신과 그 말씀을 통해 만족을 얻습니다. 우리는 때로 눈에 보이는 증거를 원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모습입니까? 혹시 눈에 보이는 표적만을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5절부터 12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떡을 가져오지 못한 것을 걱정하자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즉 그들의 교훈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떡이 없음을 걱정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이 세상적인 걱정에 매여 있음을 아셨습니다. 떡세상의 문제에만 얽매이면 주님의 말씀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두기보다 주님의 가르침을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걱정과 문제에 직면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에 압도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3절부터 20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이 혈육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라고 칭찬하시며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오늘날 우리 신앙의 근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스승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고백은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그 고백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21절부터 28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 다시 살아날 것을 예고하십니다. 베드로가 이를 반대하자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뜻을 따라야 합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면류관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 무엇을 포기해야 할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길만이 진정한 생명의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교회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교회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공동체임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19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며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베드로 개인에게 주어진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제자 삼아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6장의 배경인 빌립보 가이사랴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가득한 곳으로 세속 권력의 힘을 보여주는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곳에서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요구하시며 세상 권력보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세상의 많은 유혹과 압력에 직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권력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6장 묵상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제자의 길은 어떤 것인지,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